연대기 성경 144일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 특히 여로보암 1세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기적을 보이시며 책망하셨으나 여로보암은 불순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주전 931년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다.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전에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미 세겜에 와 있었다. 솔로몬이 죽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온 것이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와 이렇게 요구하였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다. 샵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이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왔다. 그러자 백성이 여로보암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 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났다. 르호보암이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신하들과 의논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오늘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든 신하들의 충고가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라고 하였으니 그들에게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 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샵 르호보암이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다. 역대하 10장 6절에서 11절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지금은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은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다. 이 백성은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는데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의 독침으로 벌할 것이다. 르호보암이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5절.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샵 르호보암이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5절.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라고 말했으므로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의 독침으로 다스리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반역하다. 주전 931년 열왕기상 12장 16절 A에서 19절. 온 이스라엘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리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다. 아도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람을 백성에게 보냈다. 온 이스라엘이 돌을 던져 아도람을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샵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반역하다. 역대하 10장 16절 A에서 19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다. 다윗에게 우리가 무슨 받을 몫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 백성이나 다스리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을 섬겼다. 아도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자 백성은 돌을 던져서 아도람을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에 반역을 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주전 931년 열왕기상 12장 20절에서 24절.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행한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다. 스마야 선지자가 전쟁을 말리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다. 그러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너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샵 스마야 선지자가 전쟁을 말리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뛰어난 군인 18만 명을 모았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지파에서 모은 백성들이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야,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와 절기를 만들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의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분이엘 성을 세웠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러분의 신이 여기 계십니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 성에 두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죄가 되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그곳의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다.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다. 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의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 절기일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다. 이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다. 샵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와 절기를 만들다. 역대하 15장 15절.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든 염소 우상과 소 우상을 섬기게 했다. 여호와를 섬기려는 자들이 유다로 돌아오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모든 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인들은 목초지와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막았기 때문이다.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레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다. 이 사람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권도 강화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것은 3년을 지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제단을 쳐서 예언하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 a.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적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왕의 뻗은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 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이 그전처럼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하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다.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다. 그때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도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라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고 말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여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다.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다.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길을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희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에 안장을 채워주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장사 지내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다.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냈다.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서 있었다.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도 해치지 않았다.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를 묻어주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로보암이 제사장직을 경홀히 여기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시오.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가시오. 그 예언자에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집으로 갔다. 아이야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재앙을 선포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이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했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겠소. 돌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이야가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들어설 시간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 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요.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브라데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